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사기, 룻기 하면서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은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시대에 나옵니다. 그동안에 사사기와 룻기는 하나님께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찬이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족보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할 때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이렇게 했는데 무려 4대를 거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까지 하면 5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족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을 볼게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그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엘가나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집안이었고 특별히 엘가나는 찬양을 하는 집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은 있습니다. 우리 신혼기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 두 아내가 아니죠, 그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두 아내가 아닌데 이 사람은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 첫 번째 보면은 누구죠? 첫 번째 이름이 한나였죠. 두 번째가 분인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첫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2절 후반절에 가면은 분인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 이름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식을 많이 안 놓는 시대에,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예전에 우리 70년대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그랬는데 이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뒤에 원로 단장님 3번 읽어주세요. 3번 문제 3번. 네. 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그 당시에 이 엘가나 시대에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단장님 누굴까요?
누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을까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실로의 제사장은 정답 볼게요.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도 같이 해결됐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뒤에 뭐 우리가 이거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이 드러나죠.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사할 고기를 먼저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그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영찬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래서 우리 김영찬도 요새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조금 내가 보니까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막 열심히 그 막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걸려 오더니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계속 직진은 맞아요. 우리가 계속 직진 못해요. 그죠? 뭐 우리가 참 직진 못하고 우리도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져지는 거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은정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한나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우리 뭐 요거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들을 낳은 둘째 부인이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에게 아마 그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두 부인이 서로 평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그 한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슬픔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고 이 가정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히 격분하게 하는데 이 참 둘째 부인이 자기가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첫 부인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할 때 한나의 그 처신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을 우리가 심히 격분시킬 때 우리는 같이 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 9절에 보니까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났어요. 한나가 일어났어. 뭐 했느냐? 심히 격분케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는 장면이 계속 뒤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어디서 아들을 달라 했는가? 실로이죠. 정답은 실로. 정답 5번의 정답 실로이고요. 자, 6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영 부겸 6번 한번. 예, 드디어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한 여인의 고통,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데 이때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문화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회 통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놓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각을 했던 시기예요. 그냥 아들을 못 놓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러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질시와 질타를 받았던 시대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가슴 아프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김일수 부교님 7번. 네, 이 한나가 드디어 참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잠깐 또 보고 가면은 한나가 자녀를 놓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1장 우리 24절에 보면은 한나의 이런 뭐라 그러나요? 믿음의 사이즈라 그러나 담대함이라 그러나 이렇게 뭐를 가져갔나 하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 당시로는 수소 1마리도 이 여인이 얼마나 우리끼리 말하면 통이 큰 여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수소 1마리도 굉장한 재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러 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뭐랄까 통이 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그 유명한 정말 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계속해서 깜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 거기 우리 김일수 부교님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장 1절.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 절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3번이나 들어 있어요. 이만큼 한나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 요거 참 중요한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8번 우리 신기순 부교님. 네, 한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드리고 다시 한나에게 자녀를 더하셨어요. 얼마를 더하셨나 보면은 세 아들과 2딸 5남매를 더 주셨어요. 대문이 열리고 자녀들을 주셨어요. 문제 9번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9번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지선도 아니고 8개 나와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1번 보면은 엘리 집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정답은 아닌 것은 먼저 보겠습니다. 모두 맞다네요. 아닌 것은인데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요거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직분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8개 다 엘리의 집안의 심판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임하죠, 그죠? 엘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심판이 임하죠, 그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이제 심판의 말씀인데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2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해결 방법이 뭐였다고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